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예배 귀한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기도의 사람, 성경에 가장 기도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매주마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이 사순절을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신앙을 놓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어떤 사람은 식사할 때마다 기도, 그러니까 최소한 3번 이상은 다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잠을 자기 전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한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없는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꼬에 바치면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내 사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또 때로는 들리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침묵하신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확한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냐,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혈통상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생활을 잘해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적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구원의 언약을 받은 첫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누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한 이유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흠도 없고 그야말로 티도 없고 아주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가지고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것이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헌신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여. 그런데 세상의 밖에서의 삶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만약에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은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이 같이 가는 믿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통틀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삶도 함께 훌륭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까지도 다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뢰와 충성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신뢰감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의 대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과연 인정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 1절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갈 줄도 모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서에 또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순종의 사람일까? 우리가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실제적으로 성경은 너의 본토, 그러니까 고향, 그 다음에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면서 그는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떠났냐? 아버지 데라를 함께 모시고 하란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카 롯을 동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일컬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정을 줄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까? 또 여러분, 다른 신뢰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도 못한 이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과연 그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뜻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너의 당한 너희 어려움을 반드시 내가 극복해 주겠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땅에 기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갔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간 애굽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양자를 들여서 그에게 상속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계획이 틀어지니까 후에 하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하나님과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아주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2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이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려면 딱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이나 한 행동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다? 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생활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중적인 모습, 교회 안에서의 신앙인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달라 보인다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인격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포용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아주 그야말로 무책임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감도 없습니다. 무책임하고 포용력도 없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이야기와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을 보면 완전히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가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훌륭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과 행동이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사모함과 선택함과 결단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행동으로서 그가 보여준 아주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은 기도의 삶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는 부족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야말로 실수투성이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세상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기도의 삶을 끊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위대하게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서 그가 보여준 더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기도했던 것인데, 기도는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기도의 줄을 놓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를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 되었던 사실이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신앙의 조상이 되게 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바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끈은 바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장 위대하게 보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는 이미 고령이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미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뭐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식도 없어요. 나이는 고령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후사가 없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또 한 번의 확실한 약속과 더불어서 후사 문제까지도 거듭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밖으로 끌어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야, 하늘에 있는 이 별을 너 셀 수 있겠냐? 셀 수 없습니다. 너의 자손을 이 하늘에 떠 있는 무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허락하시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내용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지만 오늘 다섯 번째 기도의 사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도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기도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 신뢰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전쟁에 휘말려서 결국은 적들에게 잡혀간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렀던, 훈련시켰던 병사들 318명을 데리고 결국은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승리해서 조카 롯을 구해온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신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바로 뭐였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힘든 일을 겪었던 아브라함에게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확신 지켜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은 대단히 삐딱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불안한 것이죠. 왜요? 인간적인 생각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만 나는 아직 고령입니다. 나이가, 지금 내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90이 다 되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아주 믿음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볼 때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그러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말이에요. 따지는 말. 오늘 여기 말씀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나이까? 지금 나 자식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제 이 다메섹에 있는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면 말이 막 함부로 나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택하여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긋장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렸는지 3절의 말씀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를 주지 않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맺힌 게 많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게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요, 불신앙의 표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을 따져묻잖아요. 오늘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과연 누구 앞에서 하느냐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 앞에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로 푸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평의 말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꼭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삶은 끊임없이 간곡하게 기도하는 신앙,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끊이지 않고 기도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 기도의 소원을 오로지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속은 다 뒤집어졌는데 겉으로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이건 바리새인적인 신앙이에요. 속은 뒤집어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자신의 상함을, 자신의 원망을, 자신의 분노를, 그리고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진실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위대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셨고, 그런 신앙의 믿음을 보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얼마나 일어났기 때문인가 한번 가서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금방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쏟아놓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신앙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랄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함을 모두 쏟아놓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야기가 돼야 그 이야기가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감정이 격화되고 마음이 다쳐서 감정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 또는 욕망과 욕심, 두려움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기도라면 그 모든 것을 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한다는 사실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해야 기도가 아니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관계를 하다 보면요, 막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기가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정말 훌륭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좀 적게 하고 제발 들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인내하면서 들을 줄 아는 신앙을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저 내 말만 하고 내가 자꾸 요구만 하고 이런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요구했으면, 내가 쏟아놓는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성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바로 하나님에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여러분, 이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쏟아붓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어야 우리는 여러분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성의 근간은 하나님에게서 듣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도 하나님에게서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말하는 것이나 내 사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신 것 같아도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듣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기도 가운데서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말씀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했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소원, 내 기도의 제목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당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없으니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줄 알 때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기에 앞서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건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인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애굽의 왕 앞에 가고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 말 못해도 괜찮하다. 네 형 아론과 함께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민족을, 내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켜라. 이 막중한 사명을.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도할 때마다 설득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가져왔던 마음을 기도가 끝나고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남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했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건 여러분 예배가 바르게 드리지 못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미운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미운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다시 미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세상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면,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다시 가져갈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어차피 도로 가져갈 것인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기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 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했느냐? 예, 제가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가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다. 네 몸같이 형제를 사랑해봐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 알겠습니다. 제 몸같이 한번 사랑해보겠습니다. 설득당하고 돌아가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당한 것이었던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으면 기도를 뭐하러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과거의 신앙 모습, 잘못된 모습, 미워하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또 갔다가 또 갖고 왔다가 또 갔다가 또 갖고 왔다가 또 갖고 왔다가 계속 반복적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빚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설득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를 만지셨기 때문에,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채우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순종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는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로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부모,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도의 줄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를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신앙과 믿음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줄을 끊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